오늘 이 시간은 끝까지 사랑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고 세족식을 하기 직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에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신의 살과 피를 기념하시는 성만찬을 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밤에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이 말씀, 예수님의 마음, 끝까지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찬식보다 세족식보다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했던 이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없었다면 다투고 싸우는 제자들을 보며 우리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십자가 사명에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다투고 싸우는 제자들을 보며 화냈다면, 그 마음을 추스리지 못했다면 어떻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수 있었고, 기도를 못했다면 십자가를 어떻게 담대하게 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또 많은 유대인들 향해 끝까지 사랑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찬식도 세족식도 십자가도 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친구도 이웃도 직장 동료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끝까지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자식입니다. 자식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버릴 수가 없잖아요. 낳아놓고 기르면 장애가 있던, 교도소에 가던, 남들한테 욕을 먹던 자식은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것이죠. 여러분들은 자식이 어떨 때가 제일 이쁩니까? 자녀가 어떨 때? 예? 말 잘 들을 때, 예, 그럴 때 이쁘죠. 또? 예. 아, 저 사람은 조용히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걸 그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나 저희 집 사람은 애들이 잘 때가 제일 이뻐요. 얘들이 깨있으면 말을 안 듣습니다. 냈다 말을 안 듣습니다. 서로 싸우고 찌지고 먹고 난리가 납니다. 요즘에 저희 집에 폭군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막내입니다. 이놈이요, 형아들도 화나게 만들고 누나도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형아가 누나가 동생이니까 뭐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는 새아가 울더라고요. 하도 이 막내가 누나를 괴롭히니까 새아가 때릴 수도 없고 욕을 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냥 입을 뒤집고 울더라. 그래서 집사람이 몽둥이 들고 들어가가지고 손바닥을 때렸어요. 그래도 맞고 좀 지나니까 또 헤헤 하면서 또 형아 괴롭히고 누나 괴롭히고 그러고 다녀요. 우리 집의 폭군입니다, 그놈이. 근데 우리 새안이 잘 때가 제일 이뻐요. 아유, 눈 뜨고 있으면요, 그래 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애들이요, 눈 뜨고 있으면 또 시키면 안 합니다. 게으릅니다. 야, 일어나라 하면 안 일어나요. 밥 먹어라 하면 밥 다 차려놔도 안 먹어요. 공부 좀 하지 그러면 공부도 안 해요. 요즘에 애들 학교를 안 갑니다. 집에서 공부를 하니까 선생님 얼굴 보고는 스마트폰 하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누워 자고 있고 졸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도 저희 집은 집사람이 집에 있으니까 망정이지, 맞벌이 하는 집의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게으르고 불성실한 거 보면 부모가 부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에게 기대를 하죠. 특별히 큰 자녀에게 기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애가 엄마 아빠만 해도 우리의 천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엄마 아빠 했다고, 우리 애는 특별한 것 같다고, 우리 애가 지금 저걸 보면서 옐로우라고 한 것 같다고, 헤어 이랬는데 영어를 한다고. 막 부모는요, 애가 뭐만 해도 막 거기다가 갖다 붙이고 끼워 맞추는 것이 천재가 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애가 학교에서 사고를 치고 경찰서에 가야 되고 대학을 떨어지고 막 부모의 기대와 다르면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는 참 끝까지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내 자녀니까 사랑해야지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폭발을 하는 거예요.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이렇게 해? 좀 일어나라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나는 네가 잘 때가 제일 이쁘다 이놈아. 이렇게 막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뒤에 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이러는 거예요. 자식은 속으로 사랑하기는 무슨 개떡같이 날 사랑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뭐 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누르는 거예요.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사랑해야죠. 그 폭발이 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고 해놓고 소리 지르고 화내고 다 해놓고 뒤에 가서 내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면 애들은 겉으로는 네 해도 뭘 날 사랑해 저렇게 화낼 거 다 내놓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는 열매 맺는 효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었죠. 그래서 우리의 효도가 끝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보고 참아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룻에게 보아스를 붙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되 폭발을 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이 성만찬 자리에서 세족식 자리에서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버럭하신 적이 최근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 화를 많이 냈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 다한이를 제가 엄청 때린 적이 있어요. 그게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막 깜짝깜짝 제가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은 안 그러는데 애들한테 야! 하고 소리를 지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다한이가 야! 하고 소리를 질러요. 동생들한테. 그럴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저놈이 날 닮았구나. 내가 정말 안 좋은 걸 가르쳤구나. 그래서 요즘은 야 청소 좀 해! 이렇게 안 하고 얘들아 청소 좀 하자. 이렇게 부드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애들한테 소리 지르면 놀란다고 부드럽게만 해도 애들이 좋아한다고 그래서 좀 화가 나도 이렇게 웃으면서 얘들아 청소 좀 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만 해도 애들이 덜 불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아이들한테 안 좋은 폭발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와서 보니까 내가 참 못된 부모다. 오늘 제가 이제 애가 넷이다 보니까 편지를 저는 3통을 썼어요. 지금 벌써. 근데 제일 끝에다가 뭐라고 해야 할까? 아빠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썼어요. 부족한 아빠가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참 부족한 아빠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집에 가서 그 스트레스 다 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자신. 근데 제가 그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이들 잘 때만 제일 이쁘고 눈 뜨고 있으면은 이놈들이 말 안 듣고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또 기대한 것에 부응하기는커녕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화가 나서 소리 지르고 뒤에 가가지고는 나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이렇게 반복해 오셨습니까? 지금부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는 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읍시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잘하면요 자식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몸이요 당뇨, 고혈압 이렇게 몸이 망가졌잖아요. 근데 이 몸을 1년 동안만 음식 가려 먹고 운동하면요 몸은 더 건강해집니다. 저도 제가 작년에 3월에 살 빼기 전에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종합 세트로 올 직전이었어요. 맨날 두통 오고. 근데 어거지로 운동해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살 빼가지고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니까 몸이 너무너무 가뿐하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몸도 한번 망가졌다고 못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관리하면 할수록 몸은 건강해집니다. 술을 안 먹고 담배를 안 피고 일찍 자고 그리고 음식 가려 먹고 이러면 몸이 건강해져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자녀들한테 소리 지르고 함부로 하고 자녀들이 그 부모, 아버지, 어머니를 좀 무섭게 또는 멀게 생각했다 손 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자녀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그래 내가 지금부터 예수님 하셨던 대로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마 사실 이랬는데 엄마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좋아요. 아빠 사실은 너무 무서웠는데 아빠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오늘 말씀처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마음을 가지고는
제자들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내 자녀를 어떻게 하더라도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속에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탓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가룟유다 발을 씻어주셨을까요? 안 씻어주셨을까요? 씻어주셨죠.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에는 안 나옵니다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성만찬 후에 제자들이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갈 거라고. 예수님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자들을 탓하지 않고 예수님이 할 일을 했던 것입니다. 시험은 언제 옵니까? 그 시점만 보면 시험이 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 하나쯤이 안 먹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한다는 그 시점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 생각만 하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이제 시험이 든 거예요. 거기에 마귀가 시험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말을 안 듣죠? 예해놓고 안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맨날 그렇게 말을 안 들었습니까? 말을 잘 들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뻤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지금 뭐 몇십 년, 십몇 년 사는 과정들을 돌아보십시오. 말 안 들을 때보다 말 잘 들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야지 지금 당장에 말 안 들을 때만 생각하면 우리가 끝까지 사랑 못하는 거예요. 화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칭찬 들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야 될 건 뭡니까? 내가 나이 들었을 때 내 자녀가 내 말을 듣고 나를 순종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만 보지 마시고 지금 내 말 안 듣고 게으름 피우고 이것만 보지 마시고 전과 후를 보시면 자녀를 끝까지 사랑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게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 탓하지 않고 제자들이 전에 자신을 따르고 자신의 말을 듣고 집과 밭과 자녀를 버리고 쫓았던 것을 기억하고 또 성령이 오시고 나면 성령과 함께 나를 따를 것을 기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문제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의 지금의 모습만 보지 말고 말 안 듣는 모습만 보지 말고 앞뒤를 보며 자녀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책임질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이왕 자녀를 키우면 자녀의 좋은 점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자녀의 나쁜 점도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저녁 먹는 중에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맡기신 건 뭘까요? 기적, 능력, 권세, 영광만 맡기셨습니까? 영광만 맡기셨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도 맡겼습니다. 그럼 제자들의 좋은 점만 맡겼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의 고집 피우고 제자들의 거짓말하고 제자들의 화나고 싸우고 하는 모습까지 주님이 다 맡았습니다. 부모는 이쁜 자식만 맡은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할 때만 너는 내 자식이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잘못해도 자식의 실수도 장애가 있고 교도소에 들어가도 부모는 그 모든 것을 맡을 책임이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면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언제 올까요? 오늘 낮 예배 때 설교했습니다. 원인에 집중할 때 시험이 온다고. 자녀를 볼 때요. 내가 저 자녀의 문제를 보면 책임지기 싫어요. 아유 저놈 자식 나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책임질 자세로 내가 저놈을 어떻게 도와줄까라는 마음을 가지면 끝까지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식을 볼 때 너 이따위로 해가지고 뭘 해먹겠어 이러면서 자식을 막 나무라만 하십니까? 그렇게 그따위로 하는 게 누구 때문인가? 나를 닮은 것은 아닌가? 내가 잘 못해줘서 그런 건 아닌가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식의 좋은 점만 나를 닮은 게 아닙니다. 자식의 나쁜 점도 나를 닮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점도 책임질 자세를 가지면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까지도 내가 너에게 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은이도 성격이 참 특이합니다. 친구와 어울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남의 집에 갔으면 어떻게 자랐을까? 자폐증 걸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를 닮아서 그렇죠. 제가 고집도 세고 저밖에 모르니까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은이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것은 나를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 가정이 다은이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책임지라고 보내주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다은이의 그런 문제들이요. 이거 저놈의 자식 왜 저런지 모르겠다. 친구도 못 사귀고 집 밖에 모르고 동생도 모르고 엄마 아빠도 모르고 나오라 그러면 안 나오고 맨날 손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씻어 손이 다 트고 왜 저런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 날 닮아서 그렇지. 내가 저것도 책임져야지. 그렇게 되니까 이해가 되고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도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모로서 좋은 것만 책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를 가질 때 자녀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 내 자녀 나를 닮아서 그런 것이다 생각하시고 내가 안 좋은 것도 책임져야지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과 행동으로 먼저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막 싸우고 있을 때 이놈들아 싸우면 되냐?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 달리는 거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문제보다도 더 큰 상처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말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말이. 차라리 문제가 있을 때 말을 안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서로가 문제를 갖고 싸우다가 결국은 말꼬리 잡다 보면은 상처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말하지 않고 내가 눈물을 흘려준다든지 행동으로 보여주고 말은 문제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사과하고 미안해하고 이런 말을 하면 서로가 상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말하다 보면은 말이 격해져 가지고 자녀를 더 이제 나와 멀어지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자녀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도 내가 기대한 만큼 따라주지 못해도 탓하지 마시고 야단치지 마시고 격려해 주시고 잘하고 있다고 하시고 그럴 때 용돈을 줘보십시오. 그럴 때 못할 때 너 요즘 기분 안 좋지? 이거 가지고 뭐 맛있는 거 사 먹어. 친구들 만나. 그러면 애들이 안 하던 공부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그런 태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끝까지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녀의 문제를 탓하지 않고 내가 나쁜 점까지 책임질 자세로 먼저 좋은 행동을 하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 큰 자녀라도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면 자녀들은 대번에 합니다. 대번에 합니다. 부모가요. 너 왜 이랬어? 맨날 그러던 부모가 내 잘못이다 이렇게 하고요. 잘하면 잘했다고 하는데 잘못하면 야단치던 부모가 잘못해도 야단 안 치고요. 그리고 잘못한 일이 있어도 야단 안 치고 오히려 용돈 주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자녀가 금방 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약 먹었나 뭐 그러겠죠. 근데도 계속 그렇게 하니까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변했구나. 그러면서 자기도 변하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탓하지 않고 자녀의 잘못까지 내가 책임질 마음을 가지고 말과 행동으로 자녀를 먼저 섬길 때 우리는 끝까지 사랑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는 변화되고 더 부모에게 가까이 오게 될 것입니다.
먼저 내가 바뀌어야, 내가 끝까지 사랑할 마음을 가져야 자녀도 바뀝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 이거 실천해 보아서 우리 몇 달 안에 자녀가 더 가까이 오고 자녀를 주님의 기뻐하신 자녀로 길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